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비모 바울과 함께 지내있음을 듣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서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강대의 전면에 들리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그 수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다 같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이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도 아니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이 어떠했는지 선교 보고를 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혹시나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머리를 깎는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바울은 그들의 걱정 어린 요구에 따라서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이 정결 예식, 머리 깎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머리 깎는 정결 예식은 서원을 할 때나 아니면 이방인 지역에 갔다 왔을 때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성전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런 노력과도 관계없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더럽혔다라고 모함하여서
바울을 붙잡히게 합니다. 바울은 결국 성전에서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까지 겪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바울을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라 하는 이방인 에베소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 사람을 성전에 들였다라고 모함하였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잡아서 폭행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그때에 그 시점에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셔서 바울을 건지도록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때문이죠.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면서까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든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목숨의 위협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적대감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은근히 왕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 소외감, 억울함, 온갖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그런 환경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그런 악한 일조차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 반대, 거기에 굴하여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의 소망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복음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러한 모욕과 반대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박히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미움과 반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의 반대를 오히려 나의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로 삼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위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붙잡아 폭력을 가하던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꿈꾸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명 다 하기까지는 결코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이 담대함,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위기를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만날 거예요.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할 의지, 의욕이 생기니까요.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통해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와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고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삶의 어떤 다른 문제들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고 그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당한 환난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늘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도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